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이죠. 엄마가 아들을 나무랄 때 항상 비교하는 엄마, 친구, 아들.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성격도 좋아, 다재다능하고 성품까지 좋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엄친아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오늘 본문은 그달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자신이 정복한 유다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민족을 위해 그리고 동족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유다의 여러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바빌로니아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전쟁으로 여러 곳에 피해 있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달리아는 뼈대 있는 가문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준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의 상황에 순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동족들을 돌보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의 지휘관들이 찾아와서 그달리아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유다의 지휘관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에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유다 지역이 안정을 찾았기에 나라를 걱정하고 동족을 걱정하는 지휘관들은 그달리아가 안정적으로 계속 총독의 자리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유다의 지휘관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 살해당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그달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총독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달리아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왕족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하나 처리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달리아는 요하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그달리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였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죽임을 당한 그달리아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유익보다는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더 염려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자신이 끝까지 믿어주었던 이스마엘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배신한 사람이 문제이지 어떻게 배신당한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이 배신하지 않고 돌이켰다면 그달리아가 그에게 주었던 믿음은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또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성과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가 애쓴 그 노력의 열매들을 항상 다 거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를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질병과 범죄와 재해와 같은 그런 위험들 속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들의 행동과 삶의 태도와 때로는 신앙과 관계없이 그달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거나 바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대로 그렇게 원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게 져주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또 믿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형통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이 땅의 축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를 믿어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상황을 겪는다 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이해가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